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같은 동네끼리 하지 마시고 좀 옆 동네랑 좀 하실까요? 옆 동네랑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동네랑 하겠습니다. 굉장히 서먹하죠? 이런 분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해를 교독 몰라요? 교독 모르죠?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 좀 조용해라.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떠드는 애가 어제요, 그제요 경기를 일으킨 애거든요. 경기를 일으켜갖고 손이 이렇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개월 만에 경기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오늘은 살아나고 저렇게 큰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막 많이 힘들게 한 요 이틀 이렇게 하고 왔어요. 저놈한테 좀 박수 좀 쳐주실래요? 가끔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해요. 내가 너 때문에 목회한다. 내가 너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읽으셨으니까요. 읽으면 제가 가끔 체크를 하는데 뭔 내용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저는 이제 앞에서 같이 있으면서 차라리 오늘 연합기도에 없을 뻔했거든요. 저 개인적인 또 문제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연합기도 해 못할 뻔했어요.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이기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나 오늘 기도의 가치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큽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타 교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섬기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니까 또 분주한 마음이 있을 거고 또 타 지역에서 오신 성도분들은 내가 기도했었던 자리가 있고 또 내가 섬기고 들었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 다른 자리에 다른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들으시기가 주파수가 잘 안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고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중국에 가서 길거리에 보니까 그 길거리에 생수병이 있어요. 500ml짜리 생수병이 있는데 길에서 파는 건 1원이더라고요. 한 200원 돈 되는 거.
근데 그 1원짜리가 작은 구멍가게에서는 한 1.5원 하더라고요. 300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식당에 가면 2원이 해요. 그리고 호텔이나 아니면 공항 쪽에 가면 3원 하기도 하고 5원 하기도 하고 고급 호텔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표고 똑같은 물인데 그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을 때 가장 귀합니까? 어디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연장선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요셉이 루벤과 여러 명의 형제들에 의해서 살인하고자 하는 동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은 그들이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돼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루벤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낼 때 그 루벤을 붙잡고 있었던 존재들이 누구겠는가? 루벤이 보냈는가? 그의 형제들이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시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요셉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요셉을 그 애굽의 포로로 보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편 같이 스크린 보십시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답니다. 그가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루벤이 보낸 것도 아니고 그 형제들이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왜 루벤이나 그의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나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팔려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믿음의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 것, 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믿음을 깎아내리고 믿음을 없애려고 하고 요셉의 삶, 때로는 그 야곱의 그 자손들, 12명 형제죠. 그 자손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작정을 한 거 아닌가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왜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루벤과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의 야곱의 가문을 말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영들은 요셉 하나 죽인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하나 죽인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세상이? 악한 세상이 뭐가 얼마나 더 많이 바뀌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더러운 영들은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하나 첨가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 지옥 간다고 해서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악한 영들은 요셉을 그와 같이 애굽의 포로로 팔려나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줬지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벤이 왜 보냈을까? 그 형제들이 왜 보냈을까? 악한 영들이 왜 보냈을까라고 하는 건 요셉의 그 한 인간을 말살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영들은 더러운 영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 언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괴계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고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요셉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악한 모든 모양들을 선으로 바꾸셨구나. 이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 요셉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감격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 단지 13년 후에 바뀌어진 그 상황이 아니라 13년을 살아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그렇게 형제들에게도 팔려나갔지만 중요한 건 13년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인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견디고 그냥 그 안에서 참고 견디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나중에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근데 왜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사람 편에 보면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고 그렇게 팔려나가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에 수많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 사람의 육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었던 거 네가 억울하냐? 억울한 일을 당해라. 감옥에 갇혔어요. 예? 술 맡은 자들에게 그 떡 굽는 자들의 그 꿈을 해석해줬죠. 해석해주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나오는 그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 좀 바로에게 좀 말을 해줘서 이 감옥에 내두지 말고 좀 나를 빨리 나올 수 있게 좀 바로에게 좀 말 좀 해달라. 근데 신하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요셉을 찾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꿈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해몽되고 이루어졌으면 바로에게 말을 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2년의 시간을 다시 그 감옥에 있어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 카이로스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말을 했을 때 right time, right place 그래요. 적합한 시간이 필요하고 적합한 장소가 필요해요. 시간과 그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 카이로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때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다윗의 해라 그럽니다. 다윗의 시간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었던 그 시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기브온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를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언제 일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벌어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벌어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었어요. 시간도 됐고 장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가지고 역사하시느냐의 말이에요. 때도 됐어요.
장소도 모든 환경들이 다 시공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그 공간에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카이로스를 말을 할 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right word.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때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 공간이 준비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공간에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해보실래요? 시작. 별거 다 시키지요. 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시간 때가 되면 내 아들 보낼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카이로스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느 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아니요. 때가 돼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내가 10일 기도하고 2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그와 같이 시간을 맞춰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할지라도 광야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어. 하나님만 의지했어. 그 광야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세상 문화를 배격하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포도원 품꾼과 포도원 주인 얘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품꾼을 데리러 그 포도원 주인이 가지 않습니까? 3시, 6시, 9시, 11시 아침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오후 3시에 가고 오후 5시에 갔어요. 그 포도원 품꾼들이 계속 일을 나가지 못해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일하라고. 그때 약속한 것 있죠? 삭스를 얼마나 주겠다고 하십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정산할 때 이 9시에 온 사람도 저 11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 줍니다. 11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면서 9시에 온 사람은 야, 나 많이 받겠네. 나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9시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그렇게 받습니다. 화가 나는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하고 불평하면서 왜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은 내가 약속한 건 이거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인 거야. 시간하고 상관없어. 9시간을 했든 1시간을 했든 3시간을 했든 6시간을 일했든 그 시간하고 상관없어. 그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너는 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인 거죠. 그 약속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초월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 예수 보혈을 초월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 누구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야. 예?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9시간 더 봉사했어. 예? 다른 사람 나보다 10년 더 신앙생활했고, 다른 사람 나보다 20년을 더 신앙생활했고, 어떤 사람은 다 모태신앙이었고,
근데 나는 막 이제 왔어. 교회 문을 이제 들어섰어. 그러면 그 구원의 가치가 그 40년 모태신앙한 사람하고 오늘 교회 문을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구원의 가치가 다른가? 구원은 오늘도 동일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동등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네 외모, 겉모양,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40년 신앙생활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것이고 오늘 교회 문을 들어온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 취하지 아니하시고 네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이 폐위되고 난 다음에 다음 왕을 찾고자 했을 때에 그 이세의 아들들을 찾아가면서 엘리압부터 아주 훤칠하고 잘생기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 사무엘이 이 사람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입니까? 아니야.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실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외모를 보면서 겉모양을 바라보면서 저의 외모가 훤칠하기 때문에 저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눈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저 이스라엘 저 끄트머리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기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음하고 그 왕국, 그 다윗 왕조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렀는데 이 사무엘이 오늘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사무엘은 누굽니까? 오늘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인 거거든요. 아무리 예언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외모 가지고 선택하고 외모 가지고 저를 키우고 저의 겉모양 가지고 저를 키우려고 하는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겉모양 가지고 잘하는 것, 달란트, 은사 아니면 외모 가지고 있는 재력 그러한 모양들이 사무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있습니다. 무엇을 빼앗겼냐면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 그 사무엘에게 빼앗긴 것, 사무엘이 빼앗긴 것은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고 싶은 사람,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없고 외모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 이것이 저의 실수고 저의 목회하면서 겪는 과정이고 형편없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이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 과정 가운데 저희는 그 천안 역전에서 이렇게 찬양 전도를 하면서 몇 해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찬양 전도 하다 보니까 그 찬양 이렇게 천안 역전에는 이렇게 많이 연약하고 힘들고 냄새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유익을 얻고자 오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셔요. 오셔갖고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 빈자리를 채우다 보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저 맨 요 앞에 앉거든요. 맨 요 앞에 앉으면 저 맨 뒤에 앉으셔요. 앉으시면 그 냄새가 이 장의자 밑으로 이렇게 해서 맨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담배를 폈는지 아니면 술을 마셨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술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담배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교회 오셔갖고, 그분도 이제 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 그 윗직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연약한 분들은 이 연약한 분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하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보내고, 또 이렇게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그쪽으로 보내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좀 결이 다르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같이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더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쪽으로 보내면 낫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윗집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혼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영혼을 보내시는 분이. 영혼은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땡겨도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언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항상 경험해요. 어떤 게 누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안 온대. 뭔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빈자리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요일이 딱 됐는데 그 수요일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분이 오셔갖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앉아 계시는 걸 보면서 또 자리가 채워지는 거죠. 이거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혼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 결이, 이 사람은 이 교회로 가고 저 사람은 저 교회로 가고, 우리는 좀 다르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와 같이 교회를 이루자. 이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누가 중심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여러분 교회가 보여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영혼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루시는지. 오늘 본문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2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근이 몇 년 이어졌냐면 3년 이어졌어요. 기근이 3년 이어졌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들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강물이 말랐어. 강에 물이 없어. 비가 오지를 않아. 그러면 그것만 봐도 하나님 비를 좀 주세요. 비를 좀 보내주세요.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왕이야. 왕인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대요. 그러면 3년의 기근을 보면서 이 작은 목사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들이 생각이 나고 국민들이 생각이 나는데, 왕이에요. 3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누가 보이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1년 전에 했어야 될 거 아니야. 3년 동안 어떻게 기다릴 수 있지? 3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지? 3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 있지? 여러분, 그 영적 기근이, 이 기근이 왜 왔을까요?
이 기근이 왜 왔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영혼에 기근이 왜 오냐면 기브온 주민들 얘기하죠. 기브온.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이 낡은 모양으로 낡은 포도주와 또 이와 같은 양식들을 가지고 그 겉모양을 가지고 와서 우리 먼 데서 왔습니다. 먼 데서 왔으니까 당신하고 화친하여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때 여호수아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화친했어요. 구하지 않고 화친하면서 이 기브온 주민이 성막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신앙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환경들이 하나님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화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말이죠.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 기브온 주민을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방인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찌하든지 기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저들을 용납하여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언약이 체결됐는데 사울은 자기 왕조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끼어 있는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무엇을 잊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 영적 기근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근이 왜 찾아오냐면 말씀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잊어버리고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이름만 있어. 그 이름만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주셨고 그 3년 동안 왜 왔는지를 몰라요. 결국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 간구는 실제적인 것이고 간절한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 자리에서 막 찬양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이제 8월 달에 집회하는데 8월 달에 집회하다 보면 이 찬양 인도자들이 아니면 싱어들이 앞에서 막 찬양을 열심히 해요. 막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예?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막 읽어가지고 막 기도해요. 열심히. 자기가 기도 제목을 냈어요. 오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목 놓아 기도해요. 그리고 내려가서 앉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처럼 막 눈이 막 살아있어요. 눈에 초점이 없어.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 제목을 냈지만 그 기도 제목을 낸 본인이 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냈는지조차 몰라고 그 자리에서 앉아있더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스스로 기도 제목을 냈지만 자기가 뭔 기도 제목을 냈는지조차 몰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중언부언한 거예요. 중언부언이 다른 것이 막 랄랄랄랄랄라 막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언부언인데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간절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도 기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기도 인도를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정말 간절할 때는, 정말 사모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단 한 가지에 매여서 이 한 가지가 제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이거거든요. 거룩함으로 부응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거룩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달라고. 단상에서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네. 그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이 흘리네. 이 말씀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네. 말씀을 증거하면서 눈물 흘리네. 근데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단상에 서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아간 흔적이 내 안에 없어요. 이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기도하는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벌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 룻기를 알 수 있겠지만 그 룻기 1장 1절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룻기 시대는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우리 한번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 의견대로 합니까? 누구 소견대로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야. 자기 의견대로 하는 거야.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빠졌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빠졌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없고 하나님의 중심은 없고 그와 같은 그 시대에 결국은 룻기 1장 1절에 그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근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좋은 의견대로 산다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분명히 영적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근을 통해서라도, 갈급함을 통해서라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올 수 있도록. 네 기도가 평안할 때 여러분 간구가 되어집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진짜 기도가 나옵니까? 이 입과 이 마음이 따로 놉니다.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아.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터치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입으로 기도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도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의 모양과 내 마음의 모양이 전혀 달라. 이 영적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오늘 왜 기근을 주시는? 내 자식들에게 차고 넘치는 풍년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사랑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기근을 주시며 흉년을 주시며 아파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주님이 여러분의 7, 80년 사는 생애 동안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정신 차리고 간구해야 되는데 정말 힘이 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간구가 돼야 되는데 간구가 안 되네 사실은. 이 피를 토하며 이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올라오지 않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엘리야의 그 모양을 보면서 당신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은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 입술의 것과 이 마음의 것이 동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기도의 입술에 눈물이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싶어 간구하고 싶고 통곡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심령의 애통이 간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간구하는 영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십시다. 나 영혼아 간구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간구하자. 나 영혼아 간구하자. 나 영혼아 간구하자. 아멘. 이 간구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거룩하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엎어지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네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목표치가 그 거룩의 목표치가 저 위에 있고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인생을 바라보면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거룩하니 누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거룩이에요. 인간의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함으로 인하여 이룩할 수 있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싹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거룩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정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양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근데도 거룩함을 단 일순간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시즌들 이미 조금 지나간 것 같지만 다음에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2, 제3, 제4, 제5 그 마태복음 24장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재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와도 무섭지 않은 것은, 기근이 왔는데도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메시지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교회에 왜 영적 기근이 오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온 주민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혈통적으로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미 파벌이 벌어졌어요. 이미 끊어졌어요. 교회에 왜 영적 기근이 오냐면 쟤하고 나는 다른 거야. 서두에도 잠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 사람들의 결하고 나의 결이 달라. 저 그룹의 결과 우리 그룹의 결이 달라. 기브온 주민을 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간구하지 못하고 그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에는 반드시 기근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조그마한 교회는 없어? 큰 교회만 있어? 작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 쟤하고 나하고는 또 다르대. 저 집안하고 우리 집안은 다르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하고 나는 달라서 안 되겠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기브온 주민 왜 박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하고 달라. 나하고 성격이 다르대. 본래 나하고 저 사람은 다르대. 네? 다르지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니까 다르지요. 그런데 그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하나 됐는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결을 달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의 기근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정말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 그들을 학대하고 비난하고 이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다 보니까 제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 그래요. 제가 요즘 저희 사모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계속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사역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역이 중요한데 사역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저희 사모가 근래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굉장히 아픈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저 때문에. 근데 주님이, 야, 네 이웃이 누구야? 지금 교회에 막 들어온 연약한 사람들이 네 이웃이냐? 그렇게 생각을 안 주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육체적으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데,
지금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극히 작은 자, 지금 너의 사랑이 필요한, 너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지금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 사모라는 거예요. 뭐 저희 성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렵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여러분, 남편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여러분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기부원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말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철저하게 죽이고 철저하게 결을 달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다윗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었어요. 다윗 때문에 지금 영적 기근이 온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잘못해서, 통치를 잘못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가 아니라 저놈의 사울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사울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왕국에 이 영적 기근이 오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백성이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누명 쓸 만한 그 힘든 일을 사울에게 삿대질하지 않냐고. 지금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쓴다 이 말이지요. 누구로 인하여 힘들고, 죄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죄 때문인데 왜 내가 힘들어야 되냐고. 남편 때문인데 왜 내가 힘들어야 되고, 저 위축분자 때문에 왜 내가 힘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영적 기근이 해갈될 수 있도록 기부원 주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기부원 주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별로 없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별로 없더라. 누구 때문에 떠나냐면 너 때문에 가더라. 옆 사람 때문에 가더라. 저 위축분자 때문에 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벌어지고 접붙임이 벌어지지 않는, 성경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누구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첫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도들, 선지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워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교회에 사도들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없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영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도들이 안 보여. 선지자들이 안 보여. 여러분이 사도들이 될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선지자들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항상 누구를 삿대질하면서 그 교회에 영적 기근이 찾아오는 그 모양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말고 그 영적 기근을 해갈시킬 수 있는 기부원 주민을 끝까지 포용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 교회의 영적 기근을 해갈시킬 수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기부원 주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회복시킬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맺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 때문에 기부원 주민을, 정말 오늘도 연약하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 사울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결국 아무것도 사울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수고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견뎌내시죠. 이 연합기도에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주신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이 자리에 같이 오시는 목사님들 참 귀하다 생각해요. 너무 귀하다 생각. 여러분의 목사님이라 뭐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사라진다면 많은 축복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축복을 드렸는데 그 축복 가운데 만약에 내가 사라지고 이 자리에 없어진다라고 그런다면 어떤 축복이 사라질까 생각해 보니까요, 뭐 사랑하는 성도들 있고 어떤 목회의 자리도 있고 직분의 자리도 있지만 사랑하는 목사님들과의 그 교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와,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셨나? 네? 우리 박상훈 목사님은 십자가 보고 막 열심히 예수. 우리 조진호 목사님은요, 정말 제자를 키우고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정말 엄청나신 분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겠어요. 오진성 목사님 생각을 할 때면 저 목사님은 진짜 자리 지키는 거,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뭐 민들레 선교에 여러 목사님들 계시지만 진짜 내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뭐냐면 이런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말을 안 하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왜 이렇게 저렇게 하냐고 뭐 이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기부원 주민, 정말 이 연약한 영혼,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영적 기근의 때에 기근을 해결시키고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목사님들이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기가를 완전하게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이 정말 간절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과 내 마음의 것이 이 시간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근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